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분을 보장받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이 출국해야 하는 날이 지났는데도 출국하지 않는다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는 체포되면 바로 출국을 당하기 때문에 고의로 이 땅에 남아있다면 그의 삶은 무척 불안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권의 특혜를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주민등록증을 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른다 말이죠. 그러나 남의 나라에서 불법 체류하는 사람은 장시간의 노동과 저임금 그리고 체불과 열악한 환경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시민권이 간절할 것입니다.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처한 환경이 귀국을 쉽게 결정할 수 없게 합니다. 그들은 시민권 하나 없는 것만 빼면 일하는 시간도 능력도 가족을 사랑하는 사랑까지도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을 피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무시를 당해도 반격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시민권 없이 사는 것이 무척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세상에 사는 성도들도 불법 체류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잠시 머무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법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주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본향에 도착할 때까지 조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복음을 영접하기 전에는 세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의 시민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불법 체류자가 된 사람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가난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기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천국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데 지켜야 할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에 살면서 어떤 환경에 처해도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지키며 믿음으로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힘들어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안 된다 말이죠. 사탄과 타협하기 위해서 세상의 시민권을 다시 취득한다면 하나님의 시민권이 박탈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다른 나라를 여행을 하도 결국 한국으로 돌아와요. 그것처럼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한한 세상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면 힘은 들어요. 그런데 할 수는 있습니다. 바울은 길을 잃은 사람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스스로 세상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소유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세상 사람들은 육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크게 무시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힘으로 생각하는 권력과 물질을 이미 가져봤단 말이죠. 내가 스스로 버렸기 때문에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할례받은 선민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율법주의자들보다 절대로 뒤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권면할 때는 반드시 상대보다 내가 무엇인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그에게 나눌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보다 못한데 권면한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물질이든 지식이든 상대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받는 사람들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단계를 얘기해 줬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2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1단계를 얘기해 줬을 때 감사하지 않는다 말이죠. 듣기 싫어해요. 그러면 그에게 더 이상의 다른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릇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내 안에 세상을 비우고 내가 불평과 불만이 없이 살아가야만 늘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공간이 있고 사람들이 권면할 때 받을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릇이 워낙 작으니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얘기만 하면 이 사람이 듣기 싫은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넘쳐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없단 말이죠. 아, 좋은 말인지 알아. 그래, 저 사람 말대로 살아야 돼 하면서 내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는 거예요. 꽉 차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육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율법이라는 올무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단 말이죠. 바울은 그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이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나누어 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성도는 어떤 어려움과 핍박을 당해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상을 주실지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것은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름의 상을 쫓아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은 하나님께 칭찬받기에 아주 충분한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늘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날마다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넘치는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바나바와 성도들이 위험한 전도 여행을 막았지만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길을 떠난 사람입니다. 자신이 선택만 하면 누릴 수 있는 세상에 평안함이 있단 말이죠. 얼마든지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선택한 바울은 영적으로 더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감당해내기 위해서 그는 길을 떠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하려고 그는 노력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바울은 성도들이 본받아야 하는 사도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거나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서 뭐 하게요? 바울은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산 것입니다. 자기처럼 악하고 죄 많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바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셨습니까? 진심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자신의 이런 믿음을 본받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의를 깨닫는다면 정직한 신앙으로 공의를 실천하며 언제나 진실말을 말하는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경외한다는 게 뭐라 했어요? 두려워해야만.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거나 비방하지 않는 성도가 될 것이므로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선하게 살아주어야만 악한 자들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내 자식의 편을 들어주고 싶어도 내 자식이 잘못하고 있으면 편을 들어줄 수가 없단 말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그들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만 성도들을 괴롭히는 자들과 다투실 것이며 방패가 되어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잘해야 합니다. 네가 먼저 잘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쁘게 된 거야가 아니라 말이죠.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의로 삼게 됩니다. 인간의 의가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까지 판단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은혜를 덜 주셨어? 저 사람보다 왜 내가 받은 은혜가 적어? 이러면서 그 은혜를 판단한단 말이죠. 저 사람은 잘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왜 저렇게 잘 살게 해줘? 믿음의 형제들을 판단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판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연단은요, 감사를 잃을 때 시작됩니다. 그냥 날마다 감사의 조건을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채워주세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아,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 연단이 시작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판단하는 죄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이기 때문에 용서받기가 힘이 듭니다. 자기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아 늘 불평하고 교만한 죄를 짓기 때문에 성령께서도 그를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을 사랑하는 사람은 의보다 거짓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다 말이죠. 여러분, 지금 내가 생명을 가지고 내 가정을 꾸리고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자체가 뭐예요?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본적인 것에 감사하니까 자, 세상에서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감사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채워주는 건 내가 잘나서 채워주는 거고 나는 감사하지 않아. 하나님이 왜 이거를 안 해줘? 그냥 부족한 것만 얘기해요. 그러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자꾸 좌절하는 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그 감정을 좋아해서 그래요. 아, 슬퍼. 아, 화가 나. 이런 감정을 내가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충분히 막 은혜스럽고 찬양해야 되는데도 어때요? 사탄이 옆에서 야, 너 불행하잖아. 너 힘들잖아. 툭툭 건드려주면 맞아, 나 힘들어. 그리고 그 자리가 딱 앉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그런 감정을 좋아하니까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믿었던 율법이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런 믿음이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율법과 세상의 자랑을 모두 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성도들이 먼 길을 돌아가지 않도록 자꾸 지금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잔소리예요, 잔소리.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만 가면 되는데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자꾸 잔소리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듣기 싫어한다는 거죠. 자,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는 분명한 것은 자기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가족을 떠나는 것이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많은 재산과 학벌과 친구들을 버리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니까 난 다 버려야 돼. 이게 쉬웠냐 말이죠. 우리는 작은 것도 포기하기 힘이 들어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다 버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었던 바울이 율법을 버리고 진리로 자유로워지기까지 얼마나 힘이 들었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확신했던 그 모든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것이 아마도 그에게는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믿어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우까지 가득 차 있던 세상을 하나씩 버려야만 그 빈 공간에 성령께서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다섯이고 하나예요. 근데 점점 어때요? 바꿔지는 거지요.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사람들은 돌에 맞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의 영혼을 천국에 초대하셨습니다. 바울이 천국에서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먼저 간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것을 보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저는 한 가지 되게 은혜를 받은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천국에 갔더니 돌아가라. 네가 할 일이 있어. 돌아가라고 했는데 와서 자기의 육신을 보니까 얼마나 초라한지 들어가고 싶지 않더래. 그 육신이 너무 초라하고 내가 저 속에서 살았단 말이야로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육이라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아끼는 육이에요. 그가 권능의 주님을 만나자 순교하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이야 라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형제들에게 배교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하방에 살고 있어요. 이사를 가면 큰 저택에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사 가기 싫어서 여기서 사는 사람 있어요? 똑같다 말이죠. 우리의 죽음이 바로 이래요. 이사를 가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사 가는 게 싫어서, 죽음이 싫어서 안 가겠다고 해요. 그래서 바퀴벌레 애들하고 그냥 사는 거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아라, 내 신앙을 본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처럼 살라는 말을 하려면 목숨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만 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나처럼 살으라는 말 하면 안 된다 말이죠.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그들의 신은 배요. 그러니까 신발이 배같이 생겼다는 거야.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내 배라 말이죠. 성도 중에 바울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의를 버리지 못해서 결국 진리의 길로 가지 못하는 데마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다수가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돕고 계시지만 성화되지 못하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다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원수된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배를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잃을 수가 없어서 타협한다는 것입니다. 육의 즐거움을 위해서 배가 원하기만 하면 먹고 마시고 즐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멸망은 사업이 망했다거나
육신이 연약해졌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의 반대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종착지가 지옥일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같이 출발합니다. 그러다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가는 사람들은 조금씩 바꿔진단 말이죠. 처음부터 이렇게 틀어지는 사람 없어요. 아주 조금씩 자신도 느끼지 못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먹고 웃고 즐기는 거 누구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여기서 한 발자국을 잘못되면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노아의 바로 전때 같지 않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웃고 떠들던 소리들이 다 잠잠해졌어요. 그때는 웃고 떠든다 그 얘기를 지금 반대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무리 모여서 웃고 싶어도 웃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하나님과 사탄이 동일하게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이제 혼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때가 왔어. 너희들이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 내가 너에게 준 성경이 있지, 이 성경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때가 왔어. 자, 성경이 불온서적이라는 지금 사람들의 그 동의를 받고 있다라고 했죠. 우리 성경이 언제까지 우리 앞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읽지 않으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늘 목사가 얘기해 주는 걸 듣는다고요? 아니요. 목사를 만나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때가 온단 말이죠. 사탄은 어떻게 이용을 할까요? 너희들 모이면 안 돼. 마음을 나누면 안 돼. 학교 가면 안 돼. 다 바보로 만들고 있어요. 마음을 나눠야 저 사람에게 내가 무엇인가 배우는데 사탄은 그걸 지금 다 막아내고 있어요. 너희들이 모이면 하나가 되니까 안 돼. 각자 집에 있어. 어떤 세상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과 사탄은 동일하게 그 사건을 이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봐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황폐한 이 세상에서 주님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보호의 울타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울타리가 없으면 작은 물소리 들어도 폭포소리처럼 들린단 말이죠. 악인들의 손가락질이 내 폐부를 찌르는 느껴져요. 그래서 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는 사탄이 볼 때 거대한 성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해야 돼요. 그러면 해야죠.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정도는 괜찮아.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해도 이 정도는 괜찮아. 이따 저녁 때 회개하면 돼. 천만에.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절벽에서 떨어지는 돌처럼 어둠을 향한 교만한 생각을 절대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벽에 돌을 떨어뜨렸어요. 여러분 잡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결국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한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라고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말을 여러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떠드는 말들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둠의 영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성도들이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는지, 나는 누구인지 늘 답이 없는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해서 답이 없는 지식을 쌓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상상의 나라를 펴기도 하며 진화론처럼 억지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대답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만 읽으면 그 박사 안 해도 돼요. 왜? 우리가 다 대답해 줄 수 있단 말이죠. 인간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성도들이 대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고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한 영광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아무에게나 주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영혼들에게 그 영광을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흙으로 만든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선악과를 먹는 그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면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영광을 나눠주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으면 선악과를 못 먹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데려가실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사탄은 인간의 죄된 마음과 육의 욕심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했으며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용해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겠다라는 이 대속의 사역은 사람을 창조하기 훨씬 더 전부터 이미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탄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을 것을 아시면서도 사탄이 있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세우신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죠. 자,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죠. 요한계시록에 가보자고요. 뭐라 그래요? 죄를 이기는 그 사람에게는 뭘 준다? 생명나무를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게 하셨고 아담이 선악과를 선택한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꾀임에 빠져 선악과를 선택했으므로 쫓겨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사탄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다는 건 뭐예요? 쫓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이를 갈며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탄은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과 함께 불못에 같이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지마. 뭘 그렇게 열심히 해? 그런데 그 음성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결단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준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내가 하는 거예요. 사탄의 도구는 미혹에 넘어간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는 감히 건드리지 못하지만 자신의 의가 강한 사람들, 잊지 마세요. 내가 잘난 사람들, 내 생각이 옳은 사람들,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유혹을 당하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사탄이. 지옥에는 사탄의 종로로 됐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으로 보아 진리를 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데려가는 것이 사탄의 목표이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속았든 욕심 때문에 속았든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지 않든 상관없어요. 지옥에 가는 것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목회자 하나가 잘못되면 성도들 수백 명, 수천 명을 넘어뜨리는 건 간단하다 말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렇게 썩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들을 보고 욕할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바르게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살아요.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삶의 의미나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고 거짓 복음을 들어도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정체를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탄의 계략을 즉시 영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영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간곡하게 부탁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사탄을 대적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는 세상은 하나님의 입김 한 번이면 모두 날아가 버리는 지푸라기와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알기에 사람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이 얼마나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 아니에요. 날마다 울면서 기도한단 말이죠. 힘들 때마다 하나님한테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느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다윗도 저 사람이 과부가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고아가 되게 해주세요. 왜?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인간이라 말이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자기의 구원을 지키지 못한다면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영원히 살 수 없어. 그리고 사후에는 심판대 앞에 서야 돼.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끝까지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못 살아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육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을 위해서 살며 욕된 것으로 살지 말고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평생 노력해서 육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지옥불에서 다 타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내 이름으로 아무리 큰 집을 지어도 그냥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그런 헌신은 이런 반석 위에 콩 한 쪽이 있어도 이것은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만약에 이 세상이 끝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헛된 곳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며 아까운 시간과 돈을 교회에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 혼과 육이 다 소멸된다라는 종교도 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사후 세계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눈물을 흘며 간곡하게 말한 것처럼 육신을 벗는 그 순간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 뵐 것이므로 지금 믿음이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알아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거룩한 곳이에요. 가증하고 거짓된 사람들은 절대로 그리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낸 성도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영원히 누리게 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 때 두려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어둡게 보일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환하게 보일 거예요. 뛰어가지 않겠습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천국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천국을 직접 보고 왔기 때문에 죽음도, 매를 맞는 두려움도, 강도와 추위와 배고픔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했단 말이죠. 내가 세상에서 사업을 하는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이 얘기가 아니라 말이에요. 그는 비록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천국에 왜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옥에 가두고 매질한 사람들, 조롱한 사람들까지도 함께 천국에 데려가고 싶어하는 바울은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과 성도들을 천사가 보호하고 있어요. 진리의 길을 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적인 은혜와 깨달은 말씀을 모두 다 나눠주고 나자 내 사명이 끝났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더 이상 나눠줄 것이 없네. 그래서 그는 죽음도 기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사물이나 이치나 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깨어납니다. 아셨어요? 자녀들한테 공부 잘하라고 야단치고 방문 닫고 막 째려보고 30분 만에 나오면 소리 지르고 그러지 말란 말이죠. 성경을 가르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데 사물이나 이치나 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깨어나기 시작을 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절대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들은 말씀을 잊지 말고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그날을 소망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가운데 계심으로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희들을 살리려 애쓰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보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영적 능력을 나누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버렸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랑을 본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점점 절벽에서 떨어지는 돌처럼 멈추지 못하고 어두움과 분열과 영적인 혼란 속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아버지뿐이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분열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 나라를 안정시켜 주시옵고 온 세상에 세우신 교회들이 통회자복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애굽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을 때처럼 메뚜기 떼가 창궐하고 있으며 지진과 전쟁과 전염병으로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은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여기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평범한 삶을 사는 정상적인 사람들을 핍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들이 말씀대로 올바로 살지 못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세상에 드러내지 못한 결과이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사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통과 환난 가운데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사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사망으로 얽어맨 줄을 끊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물줄기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고 다시 함께 모여 마음을 나누며 웃음소리가 들리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